아마도 오늘 예배에 기도에 참석하신 분들은 부흥회 기간 동안에 거의가 다 참석하신 분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부흥회 한 4일 동안 말씀을 듣고 하면서 이제 은혜 받으신 분은 다 이루었다, 이제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 지금부터 믿음의 진보를, 은혜를 받은 증거를 보이면서 이 한 해 동안 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제가 계속해서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제 계획과는 달리 서론을 지나고 신론을 하면서 이런 부분들을 빨리빨리 지나가고 싶었는데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빨리빨리 지나갈 수가 없어서 하나하나 지금 한 걸음 한 걸음 가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조직신학의 그 7가지의 부분들을 언제 다 마치려는지 저도 가늠하지는 못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에 대한 대답은 하나님의 속성에서 찾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에 대한 가장 일관적인 구분은 하나님만이 갖고 계시는 비공유적인 속성과 부족하거나 열악할지라도 사람에게서도 찾아볼 수 있는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사람이 죽다 깨어나도 도저히 도달할 수 없는 인간 한계의 밖에 있는 것, 그것이 하나님의 비공유적인 속성입니다. 하나님의 무한하심이나 불변하심이나 자존하심이나 무소부재하심과 같은 것들이 이에 속하죠. 반면에 사람이 하나님을 닮아가려고 노력하고 애써야 하는 속성이 공유적인 속성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를 들면 거룩함이나 공의나 사랑과 같은 그런 속성들입니다. 이 시간에 함께 강론할 말씀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대해서 생각하면 일단 답답하거나 아니면 주눅이 들거나 아니면 생각하기 싫은 부담스러운 주제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거룩하게 살기에는 세상이 우리를 받아주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이고, 거룩하게 산다면 뭔가 삶이 불편하게 될 것이다 라는 불길한 생각마저 들어서 이 거룩함의 주제는 좀 피하고 싶기도 한 주제이죠. 이 거룩함을 가정에 있는 가구로 가정을 한다면은 거실의 한 중앙이나 혹은 가장 사람들의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하는 것이 아니라 감히 거실에 배치되지도 못하고 저 창고 방에 제멋대로 방치되어 먼지가 수북히 쌓여있는 그런 가구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러나 놀랍게도 성경을 펼쳐보면 거룩하라는 것은 많이 기록되어져 있고, 특별히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이다 라고까지 말씀을 합니다. 오늘 레위기 20장 26절에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베드로전서 1장 15절과 16절에 보면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셨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그래서 거룩함이 하나님의 뜻이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좀 더 내려가서 8절에 보면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즉 거룩함을 저버리는 사람을 거룩함을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면 하나님을 저버리는 거예요. 거룩함을 포기하면 하나님을 포기하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아주 심각한 말씀이죠. 거실에서 보이지 않는 것으로 치우고 싶은 가구가 바로 이 거룩함인데, 성경은 아니다, 이 거룩함이란 가구를 삶이라는 거실에 가장 눈에 잘 띄는 곳에 배치해 두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에서 그럼 우리가 거룩해야 한다는 이 말씀의 의미가 과연 뭘까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에 1단계 정도의 거룩함의 수준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거룩함의 수준이 예를 들면 최종 단계가 10단계라고 가정할 경우에 1단계 정도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인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셨으니 이제부터 우리가 노력하고 힘써 가지고 1단계에서 2단계로 올라가고 2단계에서 3단계로 올라가고 그래서 10단계까지 올라가야 한다는 뜻인가? 그게 아닙니다. 만일 그렇다면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도 완벽하게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가 할 수 없겠죠. 우리의 부족한 거룩함과 하나님의 완벽한 거룩함이 이 교통이 안 된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은 아주 불충분한 구원이 되고 말 것입니다. 거룩하라고 할 때에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내가 뭔가 애를 씀으로써 거룩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미 예수님을 믿을 때에 하나님은 존재의 측면에서 우리를 보시면 우리가 죄가 하나도 없는 존재로 우리를 보십니다. 즉 완벽한 거룩한 존재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제도 가능하고 교통이 가능한 겁니다. 그래서 거룩함은 하나님의 은혜에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데살로니가전서에서 거룩함을 저버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함을 주셨어요. 이 거룩함을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강림하실 그때까지 이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거룩함을 흠없이 보존하라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말씀했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그랬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성전이라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존재로적인 측면에서 보면 이미 하나님의 성전이에요. 거룩한 존재입니다. 그러니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믿을 때에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10단계면 10단계의 거룩함, 완벽한 거룩함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땅에서 사는 동안 우리의 거룩함을 해치는 많은 요소들이 지뢰밭처럼 우리 안팎으로 가득합니다. 이러한 지뢰밭은 우리 마음 안에도 있고 바깥 세상에도 부지기수로 많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미 하나님께서 존재적 측면에서 예수님의 보혈로 만들어주신 이 완벽한 거룩함이 실제로 세상 살아가는 실존에서 거룩함에 흠이 나지 않도록 지켜나가야 되는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내가 힘쓴다고 해서 거룩해지는 게 아닙니다. 이미 거룩함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다만 우리는 이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것이 거룩하라라는 말씀의 의미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나를 거룩하게 주셨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켜나갈 때는 거룩함을 이미 주신 우리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격과 감사 속에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키며 살려고 애를 쓸 때에 사탄의 계획은 좌절되고 말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가 이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힘들다고 포기하게 되면 우리는 사탄의 손아귀에 떨어지게 되고 사탄은 세상에서 활개를 치며 다니게 될 것입니다. 이 거룩함이라는 것은 본래 단어의 의미는 분리다. 하나님을 위해서 따로 떼어 놓았다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일상적인 용도가 아니라 일상적인 용도에서 쓰던 것을 그게 아니고 구별했다는 겁니다. 일상적인 용도에 사용 용도에서부터 구별시켜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거룩한 것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서 사용하려고 혹은 하나님께 드리려고 구별한 것 따로 떼어 놓은 것을 의미합니다. 예컨대 하나님의 백성을 이스라엘 백성을 거룩한 백성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른 백성과 구별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이에요.
오늘 레위기 20장 26절 하반절에 보면 내가 또 너희를 나의 소유로 삼으려고, 하나님의 소유로 삼으려고 만민 중에서 구별하였다 그랬습니다. 따로 떼어놓은 겁니다. 그래서 거룩한 백성인 겁니다. 하나님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은 거룩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구약의 제사장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따로 떼어놓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거룩합니다. 오늘날에 말하면 성도는 거룩한 존재입니다. 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따로 떼어놓은 존재가 바로 우리 성도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머무시는 성막이나 성전은 하나님을 위해 사용하도록 다른 건물과 그 용도가 구별되었습니다. 그래서 성막, 성전은 거룩합니다.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물건, 그래서 성물이라고 말합니다. 거룩한 물건입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쓰려고 따로 떼어놓은 돈, 오늘로 말하면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안식일은 다른 날과 구별시켰습니다. 그래서 안식일은 거룩하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나 신약에 오면 이 거룩함의 의미를 우리는 좀 더 깊이, 그리고 좀 더 포괄적으로 생각을 해야 됩니다. 모세가 가시떨굴 나무 불꽃을 바라보고 있을 때에 내가 서 있는 땅은 거룩하기 때문에 신을 벗어야 한다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것은, 그 땅은 사실은 양을 치면서 아마 모세가 이전에도 다니던 땅이었을 겁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왜 그것을 거룩한 땅이라고 하셨을까요?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지금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입니다. 여호수아 5장에 보면 같은 맥락 속에서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임하여서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벗어야 될 이유를 내가 선 것은 거룩하기 때문이라고 하셨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그곳에 임재하셨기 때문에 여호수아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성도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라고도 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겠어요? 당연히 내가 선 것은 거룩하니 신을 벗으라 하시지 않겠어요? 성도가 거룩해야 될 이유는 하나님께서 임재하신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성도는 어디를 가든지 거룩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주일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날이기 때문에 이 주일은 우리의 구원을 확신하는 마음으로 구별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러면 주일만 거룩한 날입니까? 아닙니다. 성도는 주일만 사는 존재가 아니죠. 성도,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성령이 임하여 거하시는 성전인 성도가 살아가는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거룩한 날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임재하신 그 성도가 서 있는 땅이, 서 있는 날이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도 계속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교회당만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딛고 있는 모든 곳, 우리의 집이나 우리의 직장이나 우리 사업장 등이 다 거룩한 땅이 되도록 더러운 신을 벗는 거룩함의 행동이 있어야 됩니다. 왜요? 성도이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머무는 집이고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사람이 다니는 직장이고 일터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사용하는 돈을 주님의 이름으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용도로 사용하면 이 돈이 이제 거룩한 돈, 우리는 헌금이라 그럽니다. 헌금이 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11조나 감사헌금이나 주일헌금이나 선교헌금이 헌금인 것은 물론이지만 포괄적으로 보면 하나님의 자녀처럼 키우려고, 주님의 이름으로 내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키우려고 사용하는 그 돈은 헌금, 거룩한 돈이요. 주님의 이름으로 내가 사람을 대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구제하는 그것도 역시 헌금이요, 거룩한 돈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거룩한 돈인 겁니다. 우리가 거룩함을 생각할 때는 우린 두 가지 방향에서 실천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 하나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실천해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우리는 영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는 것을 도덕성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거룩함은 마치 영성과
도덕성이라는 이 두 기둥이 있는데, 이 두 기둥을 기초로 해가지고 이렇게 아치 모양으로 다리를 하나 만들어 놓고 그 위에 집을 하나 만들어 놨습니다. 이 집이 바로 거룩함과 같습니다. 따라서 영성과 도덕성 중에 그 어느 하나가 무너지게 되면 집이 무너집니다. 즉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는 겁니다. 도덕성이 결여되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영성이 무너지게 됩니다.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즉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우리의 거룩함이 무너지게 되면 아무리 영성을 세우려고 해도 세울 수가 없죠. 부도덕한 행위를 하면 그 사람의 영성은 여지없이 무너지게 됩니다. 반대로 영성이 결여되면,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도덕성도 무너지게 됩니다. 영성이 무너지게 되면 이 도덕성이 무감각해져 버려요. 하나님의 법을 지키는 것보다는 하나님의 은혜나 어떤 하나님의 능력을 받는 것에 관심이 많아요. 어떻게 하든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려고 애쓰는 그런 데는 별 관심이 없고, 기도해가지고 어쨌든 그 하나님의 복을 받아가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다, 그런 쪽에만 관심을 갖는 거예요. 이렇게 되게 되면 기계적으로 형식주의적이고 때로는 거만하고 세속적인 상태로 전락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바로 이런 타입의 사람들입니다. 이들은 스스로 의롭다고 착각하면서 위선적인 행동을 하는 것이죠. 먼저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쓸 때 나타나는 것이 바로 깊은 영성입니다. 영성이 깊다 그러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쓰는 사람인 거예요. 레위기 10장 26절에 보시면 처음에 하나님께서 말씀하기를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다 그랬습니다. 나에게, 하나님에게 거룩하라 그랬습니다. 따라서 성도는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에게 대하여 거룩해야 됩니다. 즉 거룩함은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찾아야 됩니다. 사람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써야 할 것들이 여러 면에서 있지만은 무엇보다도 먼저 끊임없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려면 회개하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이사야서 6장에 보시면 이사야가 성전에 들어갔다가 거룩하신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찬양하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로 말미암아 그 성전의 문지방의 터가 흔들리고 성전의 연기가 충만한 것을 보았습니다. 그때 이사야가 6장 5절에 보니까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랬습니다. 이제 끝장났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사야는 자신의 죄를 깨닫고 회개를 합니다. 그때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여호와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이 말씀에서 왜 이사야가 다른 데는 괜찮은가요? 왜 하나님의 거룩함을 보고서 다른 죄가 아니라 입술이 부정하다 그랬을까요? 이사야는 선지자입니다. 따라서 그가 사역을 위해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것이 뭐예요? 입이에요. 제가 목회자로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게 뭡니까? 지금 사용하는 이 입 아니에요, 입.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그래도 하나님께 가장 헌신한다고 생각하는 것이 입이었어요. 헌신하는데 내어놓은, 하나님을 위하여 드리려고 내어놓는 그 입조차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비추어 보니까 깨끗하지 못하다, 거룩하지 못하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지금까지 이사야는 선지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들에게 전하는 사명을 나름대로 감당해 왔는데 자신이 알고 보니까 그 더러운 입을 가진 죄인임을 알지도 못한 채 선지자 일을 해왔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거룩한 삶으로 가려면, 즉 거룩함을 지키는 그런 삶으로 가려면 항상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고백이 있어야 됩니다. 죄라는 것은 마치 잡초와 같아서 뽑아도 또다시 솟아나고 또다시 솟아나는 것이 바로 죄라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날마다 잡초를 뽑아주듯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해지려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면 회개는 바로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요소가 되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느 분야에서 하나님을 가장 잘 섬기고 있으십니까? 바로 내가 섬기는 그 분야, 그 일로 인해서 하나님께 자랑하고 사람들에게 자랑하고 싶은 마음이 있으십니까? 이사야 선지자의 고백처럼 내가 가장 많이 헌신하는 그 분야에서조차도 나는 부정하다 라고 하나님께 나의 죄인됨을 고백하고 하나님의 죄 용서하심의 은혜를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죄를 날마다 회개하며 살아야 된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그렇게 자꾸 자기 자신이 죄인이다 자신의 죄를 회개하면 죄책감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죄책감으로 인해서 부정적인 삶을 살게 되지 않겠느냐고 염려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그러나 그 반대입니다. 죄책감이라는 것은 죄를 알고도 회개하지 않을 때에 생기는 감정입니다. 이런 죄책감의 결과는 부정적인 삶이 되죠. 가룟 유다의 삶이 그렇습니다.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아놓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붙잡혀 가고 나서 얼마나 죄책감에 시달렸습니까? 그러나 가룟 유다는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결국엔 자살로 생애를 마쳤죠. 죄를 알고 회개하면 죄책감에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죄가 어떤 죄라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기 때문에 더 많은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고 더 많은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이 경험한 것이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고 고백했던 것이 그런 이유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 많이 깨달으니까 더 긍정적인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을 저주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나 그가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회개했습니다. 그럴 때 그가 깊은 주님의 사랑을 깨닫고 긍정적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주님의 제자로의 삶을 살았죠. 오늘 본문의 이사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사야가 자기 입술에 부정함을 고백하면서 회개했을 때에 하나님은 천사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습니다. 이사야가 죄 용서받고 하나님께 거룩하게 되었다, 거룩함을 지켰다라는 거예요. 이사야 6장 7절의 말씀입니다. 그때 그 스랍들 중에 하나가 부젓가락으로 제단에서 집은 바 핀 숯을 손에 가지고 내게로 날아와서 그것을 내 입술에 대며 이르되 보라 이것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악이 제하여졌고 내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말씀에 보면 어떻게 죄가 사하여졌는가라는 거예요. 제단에서 가져온 숯으로 이사야의 그 입술에 이렇게 갖다 대었을 때에 죄가 사해졌습니다. 숯불로 가지고 입술에 대면 여러분 어떨까요? 얼마나 고통스럽겠어요. 여기서 제단, 이 제단은 번제단을 의미합니다. 피의 제사를 드리는 번제단에서 가져온 숯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사야의 죄가 사함받은 것은 그냥 단순한 숯이 아니라 피로 말미암아 된 것이에요. 우리가 회개할 때에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을 받고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나가게 되는 겁니다. 죄 사함을 받고 거룩함을 지켰을 때에 이사야의 인생이 어떻게 됩니까? 주여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사용해 주십시오. 다시 소명을 받고 새롭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와 같은 삶은 베드로의 삶에서도 마찬가지예요. 베드로가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 듣고 고기를 많이 잡았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많이 잡힌 고기를 보면서
예수님에게 예수님 나는 죄인입니다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너는 죄인이다라고 한 말씀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어떻게 자신이 죄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했을까요? 베드로가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주여 나를 떠나소서 그랬습니다. 자기가 죄인인 것이 어때서 예수님한테 나를 떠나라고 했을까요? 내가 죄인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사님한테 나를 떠나십시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더럽습니다. 그렇게 말할까요? 안 그럴 겁니다. 베드로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십시오라고 했습니다. 왜 그랬느냐? 베드로는 자신이 더러운 죄인인 반면에 예수님은 깨끗한 분이다라는 것, 거룩한 분이라는 것을 거기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자신과 예수님 사이가 너무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것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나를 떠나라 그런 겁니다. 이사야와 마찬가지로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하고 자신이 죄인인 것을 깨달아서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이때부터 사람 낚는 업으로 새로운 인생을 출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삶, 그 삶은 우리의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는 비결입니다. 누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킬 수 있느냐? 자신의 죄를 날마다 깨닫고 회개하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삶으로 인하여서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게 되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거룩함은 영성과 도덕성의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할 뿐만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거룩함을 지키도록 힘써야 됩니다. 이렇게 힘쓸 때 나타나는 게 높은 도덕성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 거룩함을 지키는 사람은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도덕적으로 하나님의 거룩함을 드러내어야 합니다. 그래서 대인관계에서 문제가 많은 사람은 어떤 경우에라도 거룩한 사람으로 간주할 수가 없습니다. 그 영성에도 분명히 문제가 있어요. 도덕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영성에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영성에 문제가 있으면 그 도덕성에도 문제가 나타납니다. 거룩함의 그 도덕적인 측면을 강조할 때 우리가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기독교의 거룩함은 금욕주의적인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금욕주의자들은 세상이 악하고 육체가 악하기 때문에 거룩한 더러운 것이 자꾸 이렇게 묻기 때문에 이 거룩함을 지키려면 사람과 결별하고 세상과 결별하고 혼자 은둔해서 살아야 돼, 그렇게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고대 예수님을 믿는 수도사들은 습관적으로 자신을 세상과 고립시키고 육체적인 고행과 영적인 훈련을 실천해서 거룩한 삶을 살려고, 즉 거룩함을 지키려고 애를 썼습니다. 예컨대 안톤이라는 사람은 20년 동안 이집트의 사막에서 혼자 수도 생활을 했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은 자신이 세운 그 기둥 꼭대기에 거기에서 무려 30년 동안 살았다고 합니다. 문서에는 그렇게 기록됩니다. 중세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은 거룩한 삶을 살려면, 거룩한 삶을 지키려면 사회와 결별해야 된다, 또 결혼하지 말아야 되고 재물을 포기해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세상과 결별해서 저 수도원을 만들고 수도원으로 들어가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이때에는 수도사나 수녀나 혹은 은둔자가 많이 생겨났습니다. 하지만 종교개혁자들은 이런 거룩한 모습을 다 부정했습니다. 거룩한 삶이라는 것은 세상 속에서 철저하게 말씀을 중심으로 사람에게 주어진 모든 관계를 성실하게 수행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신의 소질과 시간을 활용해서 세상 속에서 사람을 섬기는 것으로 생각을 했습니다. 한마디로 성도의 거룩함은 세상과의 결별이 아니라 세상 속에서 이루어져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과 제자들을 정의할 때에 이렇게 정의를 내리셨어요.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함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사옵나이다. 예수님은 세상에 사셨지만 자신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이 세상에서 살았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사람들과 결별해서 혼자 은둔해서 사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세상에서 살지만 세상에 속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세상에 침몰되지 않고 오히려 믿음의 영향력을 세상 속에서 드러내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서 의도하신 그 도덕성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의 바람직한 모습입니다. 그러기에 성도인 우리는 끊임없이 그 말씀의 가치와 상반되는 이 세상의 가치, 세상의 사상이 우리의 마음을 점령하지 못하도록 우리 자신을 살펴야 합니다. 다시 말하면 물질을 탐하거나 지나친 욕심을 부리는 거나 부정과 성적인 쾌락 등의 어떤 종류가 되었던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욕심을 버려야 됩니다. 이화여대 유모 교수가 쓴 영원한 제국, 영화로도 만들어졌는데 최순실의 딸 정유라의 학점 특혜 사건으로 몰락했다라고 이렇게 뉴스에서 며칠 동안 계속 나왔습니다. 자신만의 제국을 건설하고 그것이 영원할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잘 될 것 같으나 결국에는 몰락의 쓴맛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럼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사는 삶이 세상을 떠나 은둔하는 생활이 아니라면 어떻게 사는 것이 거룩하게 사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아야 거룩함을 지키며 세상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까요? 그것은 사람과의 관계에서 습관적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가지려고 애쓰며 살아가는 겁니다. 하나님과 한 마음 가지려고. 왜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니라 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분쟁하지 말아야 됩니까? 왜 싸우지 말아야 됩니까? 싸우는 것, 분쟁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왜 훔치지 말아야 됩니까? 사회에서 도덕 시간에 가르쳐주는 그 도덕적인 수준에서 훔치지 말아야 되고 살인하지 말아야 되고 그거에 아니고, 우리 그리스도인은 훔치지 말아야 될 이유, 살인하지 말아야 될 이유는 남의 것을 훔치고 남의 생명을 해치는 것은 하나님의 마음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항상 사람과의 관계에서의 우리의 거룩함은 하나님의 거룩함이 모델이요 기준입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려면 먼저 거룩하신 그 하나님과의 한 마음, 같은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기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떤 태도나 어떤 행동을 보일 때에 항상 우리가 물어야 될 질문이 있습니다. 저 사람에게 내가 이렇게 행동하면 이게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하는 것일까?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 질문이 우리에게 늘 있어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인격적이고 도덕적인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판단에 우리가 동의하는 대로, 하나님께서 좋아하시는 대로, 반대로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대로 내가 세상 사는 속에서 나도 그렇게 생각하고 행동할 때에, 그럴 때 우리는 점점 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하게 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의 거룩함을 지켜 나갈 수가 있는 겁니다. 수준 높은 인격적, 도덕적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의 판단, 즉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이런 것들이 어디에 있어요? 어디 가야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 수가 있습니까? 그런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뭐 일치시키든 뭐 노력하든 애를 쓰든 할 것 아닙니까? 하나님은 자신에 관한 이런 모든 것들을 어디다가 모아두셨습니까? 성경이에요, 성경. 딴 데 모아두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말씀에다가 하나님의 마음을 모아두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에 하나님의 마음을 표현해 주셨습니다. 따라서 사람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거룩해지려면, 즉 거룩함을 지키려면 먼저 하나님과 한 마음을 갖도록 애써야 하는데,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갖기를 참으로 원한다면 당연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해야 합니다. 성경 문제 나눠드렸죠? 부지런히 성경을 읽으면서 푸십시오.
몇 점 맞았냐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렇게 성경을 읽고 푸는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하나님의 마음과 내 마음이 점점 가까워지는 겁니다. 일치가 되어 가는 거예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찾습니다. 부모와의 관계에서, 자녀와의 관계에서, 오늘 만나는 친구와의 관계에서, 나의 직장 속에서, 동료와의 관계 속에서, 일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좋아하시는 것,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을 우리가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성경 속에서 우리가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려면은 우리는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갖도록 힘써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한 마음을 갖도록 힘쓰기를 원하는 사람일수록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있는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우리는 매일매일 묵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이 내 인생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방법이 나의 방법이 되고, 세상 살아가는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이 내 방법이 되고, 세상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관심이 내 관심이 되는 겁니다. 이것이 세상 사는 삶에서 고스란히 묻어 드러나게 됩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을 모델로 삼는 인격적인 도덕성이 세상 속에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십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도 거룩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미 완벽한 거룩한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나의 거룩함을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격하고 감사하면서 이제는 이 거룩함을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지켜나가도록 힘써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성화라는 것은 이 땅에서 실존적으로 이 거룩함을 지켜나가는 과정이 바로 성화의 과정입니다. 성도의 이 거룩함 지켜나가는 것, 이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거룩함을 저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입니다. 이 성도의 거룩함은 두 가지 측면이라 그랬습니다. 영성과 도덕성입니다. 우리 성도는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며 동시에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켜나가야 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영성은 더욱더 깊어지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거룩함을 지키려고 힘쓸 때에 우리의 성도의 도덕성은 더욱더 높아지게 됩니다. 날마다 회개함으로 우리의 영성이 깊어지고 하나님 앞에서 이미 주신 그 거룩함을 우리가 잘 지켜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날마다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하나님과 한 마음을 품어서 이를 사람들에게 나타냄으로써 더욱 높은 도덕성을 유지하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 우리들을 보며, 우리 성도교회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을 칭송하는 일들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주변에서 많이 일어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거룩하니 너희가 거룩하라고 하셨습니다. 또한 너희는 나에게 거룩할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늘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이미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신 이 거룩함을 잘 지켜나가서 참으로 깊은 영성과 높은 도덕성을 가진 멋진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땅을 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이를 위해서 늘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 안에서 네 자신을 살펴 주님 앞에 회개하는 인생이 되게 하시고, 이 하나님의 말씀 통하여서 하나님의 마음과 일치시켜 나아가는 끊임없는 저희들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